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주보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 현장으로 파송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비전이 같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됨은 존재에 인간하여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변질시킵니다. 인간됨은 존재에 인간하여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변질시킵니다.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조스알 헤셀의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문장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갈파한 아브라함 조스아 헤셀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 그게 인간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변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변질시킨다. 원래는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긍정적인 단어고요. 훨씬 더 문맥으로 보면 더 어떤 조화스러운 그런 단어인데요. 근데 변질시킨다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여러분, 변화시킨다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지만 변질시킨다는 것은 나쁜 단어란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번역자가 이 저자의 이 글을 이렇게 썼을까? 그것은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강한 무게감을 역설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만 창조한 게 아니라 주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동물이나 식물 중에서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체적으로 이게 의미가 없어. 근데 그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주체는 피조물 중에 인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이런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인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강한 단어인 변질시켰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인간이 인간인 것을 증명하는 존재의 인간화라는 어려운 단어, 이 단어가 도대체 뭘 말하는가? 더 쉽게 풀면 이런 거죠. 인간이 왜 인간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가? 그 답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박노해라는 시인의 시에서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그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아주 유명한 박노해 시인의 문장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시를 인용한 이유는 아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박노해 씨가 엄청나게 시련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이라면 정말 치가 떨릴 텐데,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좀 나쁜 말로 학을 꼈을 텐데, 이 사람은 사람이 희망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역설이죠. 사람이 왜 사람인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변질시키는 그것이 뭐냐? 희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때 학교를 가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도가 자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갈 때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사람 조심해라. 어렸을 때는 자조심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인 되자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말했던 의미를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아주 잘 나가시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실패하셨던 그 일을 아들이 되밟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들 중에 제3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누구누군가라는 이름을 거명한다 칩시다. 그럴 때 그 제3자의 입에서 아무개 우리 스스로 이름을 한번 댑시다. 나라고 하는 이름을 누군가 불러요. 거론해요. 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들의 무리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거론할 때 그 사람 조심해야 할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인생을 산 사람은 참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재술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한 사람의 인생은 한 문장으로 번역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쁜 사람, 그럼 나쁜 거예요. 좋은 사람, 그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거론했을 때 조심해야 할 사람, 피해야 할 사람, 그리고 인간 같지 않은 삶이라는 그런 어떤 오명을 씌운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음 달에 13일 날 한 중학범이 만기 출소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8년 8월 달에 안산이라고 한 지역에서 8살밖에 안 된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했던 정말 짐승 같은 인간인데 조 아무개가 출소합니다. 출소를 앞두고 안산 시민들은 그 사람이 안산으로 오는 것을 절대로 반대한다는 청와대의 청원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안산만 아니라 전국에 여론이 형성이 돼서 전국에서 그 사람을 출소시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형법주의가 있는 나라고 민주주의인데 12년 동안의 형량을 마쳤으면 마땅히 출소하는 것이 법이지요. 그래서 아마 그 조 아무개는 다음 달에 출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이 형량을 마치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진배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존재화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존재화에서 이미 배제된 존재이기에 그냥 이 사람은 벌써 정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진배 없습니다. 이런 사람 되면 정말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 제3자가 내 이름을 거론합니다. 제3자가 나에 대하여 같은 무리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이름을 회자시킵니다. 그리고 같이 나눕니다. 그때 혹시나 그 3자가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을 때 칭찬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최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누구에게 소개하거나 누군가에게 선거할 때 천거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보증해 라는 정도의 어떤 의미를 갖고 소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가 구제연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돕자, 그들을 돕자,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자 해서 세 지역,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북부입니다. 갈라디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남부입니다. 이 세 지역을 이방 선교의 교회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구제연부를 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려는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약 1년 6개월 동안 이 구제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마케도니아, 갈라디아, 아가야 이 역삼각형 구조에 있는 이 지역들에서 구제연금을 거두고 그 구제연금을 모으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1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보고합니다. 왜 6개월이 첨가됐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속세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교회들이 모여 있었고 가장 부유한 사람도 있었던 교회의 사람들인데 구제연금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비 걸고 트집 잡고 지금 얘기하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구제연금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부터 9장까지 이러한 편지를 쓴 이후에 구제연금이 완료돼서 1년 6개월 만에 구제연금 사역이 마감됩니다. 그게 성서에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시비를 걸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바울이 이 일을 하는 게 싫어요. 바울이 연보를 거둬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행하는 것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해요. 여러분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정말 대책 없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지역은 이방 여러 교회 지역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부유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구제연부를 받아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누명이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6개월 동안 시비 걸며 바울에게 구제연부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울이 이 돈을 착복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돈을 공금횡령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적으로 쓰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거두고 있다는 기가 막힌 모함을 합니다.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물질적인 누명을 시험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어려운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살피겠지만 12장에서 이것만큼은 적극적으로 변호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12장과 오늘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자기가 이 구제헌금 거두는 목적, 구제헌금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의 상황을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먼저 12장 14절 18절 12장 볼 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근거를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연금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이득을 취함이 아니라,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들에게 안타깝지만 강력하게 변호합니다. 우리가 구제연금을 거두는 것은 형제들을 위한 것이지 우리가 착복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8장 본문에도 같은 의미의 변호가 나와요. 20절과 21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언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마케도니아와 갈라디아 지역에서 연보가 거쳤어요. 적지 않은 연보입니다. 그런데 그 연보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연보 때문에 우리, 디도예요. 디도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비방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뒤에 이런 명백한 순결을, 명백한 사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썼어요. 여러분, 본문은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대단히 강력한 변호의 글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세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연보를 종용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나를 트집 잡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직접 가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대리하는 위임된 사람들을 보낼 거다. 그래서 세 사람을 보내요. 그 세 사람이 누군가? 첫째, 디도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디도를 여러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디도를 보낸다. 디도를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너희에게 보낸다. 디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한번 강의 때 디도를 소개했으니까 제가 디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에 집중하십시다. 먼저 두 번째 사람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자신을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형제라고 소개하죠.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이에요. 아델포스라는 헬라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도 말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모든 교회가 칭찬하는 형제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해지죠? 이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누굴까? 익명으로 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익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학자 한 명이 이 사람을 추측합니다. 여러분, 폴 바네트라는 신학자의 주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읽어주고 이 사람을 소개할 것이다. 그런 누구인가? 한 가지 가능성은 마케도니아 교회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전도자 누가였으리라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들이라는 말이 사용된 최초의 본문이 빌립보에서 끝나고 또 그 두 번째 그런 본문은 빌립보에서 시작되는 사실로 추론할 수 있다. 누가는 그 빌립보에서 8년 동안 사역했기에 그 지역에서 유명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주석이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순교를 당할 때 그 감옥에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끝까지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순교의 날까지 바울 옆에 있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신뢰했던 이 누가를 바울이 어디서 만났는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 지금의 그리스의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빌립보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누가가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런 뒤에 회심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에서 8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8년 동안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은 누가와 함께 사역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문서를 우리와라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누가를 철저한 동역자로 인정했어요. 그런 뒤에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의 8년을 마치고 나서 바울은 자기를 주치처럼 보호해주는 누가와 함께 동행하다가 고린도 교회의 이 엄청난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형제였고 동역자였고 아들과 같았던 디도와 함께 가장 신뢰했던 또 한 사람 누가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적절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임받은 형제였고 당연히 이 사람은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에서 8년 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어요. 바울이 이를 추천하고 보낸 것은 마땅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가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데요. 세 번째 사람 마저 여러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덕대적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비 걸고 있어요. 바울이 구제연보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밀당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파송하는데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확신한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 22절에 있잖아요. 뭐라고?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리라.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를 믿고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희한테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름대로 확신하는 사람,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 관계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여러분, 생뚱맞은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관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세 번째 인물이에요. 세 번째 인물. 그러면 우린 고린도 전서를 강의했으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4개의 당파 가운데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4개 파가 있었잖아요. 4개 파가 있었는데 이 분쟁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로 이 당파가 무너졌는데 그때 한 당파를 이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한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누군가? 아마도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관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름대로 신뢰했던 2명 중에 한 명일 것이다. 2명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누군가? 첫째는 아볼로입니다.
한 그리스도의, 물론 네파의 분열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나름대로 관심이 있었던 아볼로, 또 하나 이방 선교의 선교사 중에서 바울과 함께 귀한사를 감당했던 바나바, 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캇 하프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본인의 주석에서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이 형제는 바나바 아니면 아볼로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익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학문을 통하여 추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우리들의 차원입니다. 저는 이 학자들이 말한 바나바와 아볼로와 누가라고 하는 이 추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동의한다고 전제합니다. 왜 제가 무조건 이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동의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 중요한 구절인데요. 23절 보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23절을 보면 디도는 물론이거니와 두 번째 사람 누구로 추측된다고요? 누가. 세 번째 사람 누구로 추측된다고요? 아볼로와 바나바로 추측됩니다. 이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냐면,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기 사자란 말이 나왔어요. 사자는 헬라어 단어 아포스톨로스의 해석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더 많이 번역되는 단어가 사도예요. 사도가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파송하는,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명칭을 줍니다. 여러 교회의 아포스톨로스,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 어떻게 썼냐면, 여기 나오는 사자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도 이꼴 사자다, 이렇게 제가 원고에 썼어요. 근데 이완 전사가 자막을 요새 하잖아요. 본인이 하는데 어제 이 자막을 하기 위해서 원고를 보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 좀 더 심한 비약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자를 어떻게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얘기한 얘기 듣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자와 사도의 권위를, 사도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제자 말고는 붙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가 말하는데 제가 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가 사자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들 3명이 진짜 12명의 사도에 들어간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을 붙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위탁했다. 적어도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파송하는 3명에게 혹은 4명에게 위탁했다. 이렇게 제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여러분, 빈말이 아니고 이 3사람 혹은 4사람은 사도적 권위를 위탁받은 바울의 전령자예요. 그래서 RS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도를 뭐라고 썼냐면 메신저라고 썼어요. 메신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 갖고 가는 사람들이 메신저잖아요. 근데 메신저예요. 근데 뭐라고 됐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의 전령, 메신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게 됩니다. 뭡니까? 바울이 도대체 이 4사람이 누구길래, 혹 3사람이 누구길래 자기가 갖고 있는 사도적 권위를 위임할 정도로 그들을 신뢰했을까? 여러분, 사도의 권위는 대단했잖아요.
포기할 수 있는 권위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3명 내지 4명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엄청난 사도의 권위를 그들에게 위탁하면서까지 고린도에 보냈을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며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이유는 이 3명 내지 4명이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같은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같은 비전이라는 이 오늘 주제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설교의 마무리 부분에 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집중해 주십시오. 바나바, 아볼로, 누가, 디도, 바울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나와요. 그 성경적인 근거는 오늘 19절 본문에 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런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3가지의 본장에 나오죠. 첫째, 동일한 주의 영광. 보입니까? 바울이 이 3명을 추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3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동일한 주님의 영광. 두 번째, 우리의 원, 소원이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원입니다. 소원. 세 번째,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뭐하는 자? 동행하는 자. 3가지를 묶으면 뭡니까? 같은 비전입니다. 바울과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이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설교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단순하게 구제연금을 받기 위해서 이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들을 보낸 것은 나와 함께 비전이 같은 사람을 보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이들을 최선을 다하여 선대하고 이들에게 무례를 행하지 말고 나와 같은 영적 권위를 인정하여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구제연보를 전달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나와 같은 비전을 갖고 나의 사명을 함께 위탁받고 너희에게 갔으니 함께 이들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라는 영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마지막 24절 주목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무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도적 권위를 갖고 이들을 파송했으니 이들의 선대하여 종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제연보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아름다운 영적인 압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언어로 본문을 통한 영적 교훈을 받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날개 양육 시스템을 우리가 행하면서 양육 사역을 행할 때 양육의 주제절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양육반을 우리가 했는데 양육반을 행할 때 주제절이 있었잖아요. 그 주제절이 고린도서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듬으면서 자막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기억나십니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 이게 양육 시스템의 주제였잖아요.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 이걸 맺는 게 교회라고 우리는 함께 양육반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근데 같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서 교회만큼 같지 않은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만큼 다양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 다르지요? 충청도 출신도 있고 인천 출신도 있고 서울 출신도 있고 다르잖아요. 지역, 문화, 시골에 사는 사람도 있고 도시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문화 달라요. 지식, 우리 교회는 박사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분도 있잖아요. 같을 수 없어요. 달라. 습관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달라. 행동 다르지요. 가치관 달라요. 음식도 달라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달라요. 저하고. 저는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별로 집사람 안 좋아하거든요. 달라. 취향 다릅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달라요.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마음을 갖고 설교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K-방역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했어요. 설교 끝나고 났는데 그 친구가 하소연했어요. 난리 났다고. K-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한번 설교했는데 난리 났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돌했어요. K-방역 뭘 잘했냐고 이쪽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냐고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잖아요. 뭐가 같아요? 다 다르지. 같은 게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중에서 정말 교회 공동체만큼 다른 게 어디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게 정상이라고 믿어요. 그게 교회죠. 당연히 교회죠. 그런데 다르지만 다 달라요.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문화, 지식, 습관, 행동, 가치관, 음식, 그리고 습관, 취향, 정치적인 내용 다 달라요. 다르지만 한 가지는 다르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다르면 안 됩니다.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달라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는 절대로 다르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가치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건 달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목사가 다른 쪽에선 양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의 생명이고 신앙의 생명인데 어떻게 그걸 다르게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라는 비전을 갖고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의 운명적 신앙 공동체의 멤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복기하고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이 새인교회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자고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가치는 철저하게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가치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타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더 승리하는 교회, 축도 이후가 더 아름다운 교회, 성서적 삶을 실천적 삶으로 연결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비전이요, 우리 교회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 그 이후에 집중하는 교회, 안문이 아니라 바깥문에서 더 승리하는 교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우리 새인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은행과도 같이 교회를 위한 교회가 우리 새인교회인 것을 우리 가치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적으로 수구적인 근본주의를 배격하고 극단적인 진보주의를 배격합니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가치로 삼았습니다. 기적이 상식이라고 우기는 그런 기가 막힌 교회가 아니라 상식이 기적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엔터테인먼트로 승부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스티그마로 승부 거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하기 위하여 유람선에 승선한 교회가 아니라 군함 같은 교회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켈빈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웨슬레적인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분명한 목회적인 철학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내 가치가 교회의 가치와 다르면 내 가치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교회 가치는 절대로 내 가치로 바꿔질 수 없습니다. 우리 새인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들어와 예배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달려가는 자는 반드시 이 가치를 비전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섬기고 있는 DPA 2기 사역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끝내고 강의를 마치고 9명의 목사님들의 수료식을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사로 나온 목사님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질문하는 마지막 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성에서 목회하는 아주 젊은 목사가 질문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3년이 됐습니다. 내년에 첫 번째 임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에게 임직자의 자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나와 있는 강사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얘기하면 좋겠는데 전부 다 이강동 목사가 말하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얼떨결에 말하게 되었습니다. 3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 후배 목사와 거기 수료하는 목사들에게 3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임직자가 되려면 3가지를 검증하라. 첫째,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물질에 정직한가를 반드시 살펴라. 물질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일꾼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2번째, 상황대에 다르지만 가능하면 성격이 원만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성격의 원만함은 교회의 중직으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원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 3번째, 이것만큼은 절대로 1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이 강단을 지키고 있는 담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스티그마와 결별하지 않고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을 전제할 때 그 담임 목사와 비전이 같아야 한다. 비전이 같지 않으면 멤버로는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같이 갈 수 없다.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비전이 같아야지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인교회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일이고, 저 역시 그런 자를 다른 교회나 성도들에게 자랑합니다. 바울이 디도와 누가와 아볼로와 그리고 바나바로 예상되는 이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자랑스럽게 추천했던 것처럼, 저도 외부에 나가면 몇몇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세미나를 가든 이번에 이런 강의를 하든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의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자랑합니다. 누굴 자랑하는지 여러분,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끄집어내서 외부에서 자랑하는 그 사람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담임 목사와 비전이 같습니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도를, 누가를, 바나바를,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추천하며 자랑했던 것처럼 그들은 바울의 비전을 공유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비전이 함께 공유되어지는 새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누가가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비전이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 부족한 종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 이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자랑하는 가치만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